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 두 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지난번에 1단계에서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구원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같이 나눕니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지난주에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앙의 본질 다시 한번,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 1, 2, 3 써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우리는 모든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인지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같이 나눌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본질임을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나도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을 때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앙의 본질을 잘하라고 준 것이 의식입니다.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왜 줬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드리라고 했고, 기도를 왜 하라고 했고, 성경 공부를 왜 하라고 했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나누고 또 교제하고, 이 모든 의식들을 행하는 목적은, 의식은 따라서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기도도, 성경 공부도, 예배도, 이 모든 것들,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의식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예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가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수주의라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에요. 뭘 잘하라고? 이 본질을 잘하라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라고, 주님의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라고, 그 모든 의식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의식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을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배 없어 보세요. 기도 없어 보세요. 의식이라는 거, 성경 공부 없어 보세요. 그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뭐라냐? 이 본질을 벗어난 걸, 이 본질을 벗어난 걸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요. 이 본질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요? 의식만 행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월삭 드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의식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이거 나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너 이거 나를 떠났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의식들을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고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으면 우리가 수많은 의식을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들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새벽부터 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 의식이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자, 거기에 보면 일피해 보시면 왜 종교회기 때문에 의식만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만 행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 호세아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1페이지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피할 때 내가 너희를 가리지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 거기 보세요. 1절에 10절에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예배든 우리 신앙이든 삶이든 사역이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말하는지를 보고 내 신앙생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통해서 오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내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관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페이지 넘겨보면 거기 질문이 나와 있어요. 2페이지 보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희생과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떤 희생과 제사를 드렸어요? 무수히 많죠. 보면 몇 절입니까? 거기 안절인 예배를 말하면 먼저 안식일을 지켰어요. 월삭을 지켰어요.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회, 모든 백성, 우리나라 말하면 부흥회처럼 어떤 특별한 날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와 절기를 많이 지켰어요. 수많은 절기, 수많은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성탄절, 부활절, 이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일, 모든 예배를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제물 드리는 거 보세요. 희생자를 어떻게 드렸어요?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많은 의식을 잘한 거예요. 예배와 수많은 예물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의식을 아주 잘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의식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의식을 잘하기 때문에, 의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거기 한번 이
요약해놨어요. 2페이지 중간 저 밑에 내려오면 그러나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부터 자,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의식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의 백성과 고모레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은 뭐래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때요? 듣지 않겠대. 자기 관점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자기 관점으로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는 생각했어요. 의식을 잘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예배를 아예 받지 않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의식만 행하고. 주님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떠나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 절 3페이지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린대요. 보지 못하도록. 자,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늘. 아니, 눈을 들어서 눈이 열릴까 봐 주님이 걱정할 정도예요. 아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만 해가고 주님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더 알아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지 않으면 의식만 해가면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자기 눈으로만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자기들은 떠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회개하라고 초청하는 이사야를 그래서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 떠났다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 하고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있다고 하니까 이사야를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르면. 그래, 그렇게 외쳐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호세아 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패역기 땅을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믿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관점은 너희도 똑같다 해요. 자, 3페이지 중간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7절 9절에서 예수님 관점은 똑같다고 그래요. 너희도 똑같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와 뭐 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요, 의식을 잘하는 게 신앙의 본질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눈이 다칠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면. 본질을 떠나서 수많은 의식들만 행하면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대. 내 마당만 밟는데 차라리 그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대. 차라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4페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걸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자, 이사야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 버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그렇게 수많은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에요. 수많은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도 주님이 이스라엘 중 하신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지금 만홀히 여기고 있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깨달았을까요?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뭘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지를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보여요.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 사람들이나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도 그게 무슨 말이지? 저 무슨 말이야? 나 의식 잘 지키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여기 잘 보세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버린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레미야 거기 보세요. 여기 예레미야 7장 21절 26절이면 거기 23절 오직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뭘 요구했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래요?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부터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가 명령한 길로 걸어가라. 신앙의 본질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정말 내 목소리 듣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내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인데, 그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 보세요. 26절. 너희는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본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의식만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장도 보세요. 자, 예레미야. 자, 거기 예레미야.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을 당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홍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대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의식만 행하는 그들 향해서 나를 떠났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버린 것은요, 여기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요, 반드시 삶 가운데 뭐를 버리게 돼 있냐면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이 성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이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의식만 행하는 종교인이 되면 너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내 법을 버리게 돼 있다. 내 법을 버린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반드시 너희는 삶의 자리에서 내 법을 버리고 산다. 자, 그걸 한 네 가지를 증거로 보여줬죠. 거기 해놨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 자,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아까 읽었죠.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며 버렸대.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같은 시대가 호세아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또 뭘 버렸다고 하는지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결과가 뭔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뭔지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버려요? 뭘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요, 주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반드시 율법,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또 밑도 예레미야 보세요. 똑같이 했죠. 아까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보세요. 6장 19절 뭘 떠나는지 보세요. 시작. 땅이여 들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뭘 버려요? 말씀을 버린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게 돼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장 보세요. 말라기 똑같아요. 자, 말라기 시대 똑같아요. 자, 1장 6절 시작. 내 이름으로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아멘. 말라기 시대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멸시했대요. 자, 멸시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말라기 3장 15절 13절 13절 15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자,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중간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한 말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게 슬픈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슬픈 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신앙의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한번 정리한 거 읽겠습니다. 어느 시대건 시작.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에는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으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삽니다. 행함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예,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말씀을 떠나요. 왜? 하나님은 누구니까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버렸어요. 의식만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 건지, 하나님이 말하는 심판이 뭔지, 사업 망하고 자식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겠어요? 자,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보세요. 밑에.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한대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 심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7페이지 보면 역대사 15장 말씀도 똑같아요. 내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나를 찾지 못해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은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본질 가운데 구하면 그 뜻 약속을 이루어줘요. 근데 하나님 신앙을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거두어요. 그 말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말하면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가 나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이건 처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은 언약이잖아요. 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서 내 안에 거하면 세 가지 약속,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다윗에게 할 때, 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이 언약만 계속 갱신시켜줘요.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지상 나라가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신학에 와도 예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신앙의 본질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 가지를요 거두세요. 내 백성이 되지 못하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적인 그 내 백성이 되고 지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신분적인 것을 완전히 내 백성도 아니다, 내 자녀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자녀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한 것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자, 맨 밑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지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버리면, 그래서 이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 맺으려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그들 가운데, 의식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목소리도 안 듣고 주님과 교제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 심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뭐냐? 신앙의 본질을 떠난 사람들이 임하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하심을 거두시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도록. 그 생명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즉 시작.
즉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부터 밑에 중간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지, 핵심적인 심판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게 가장 큰 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다는 것 말은 더 이상 그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을 말은 그들이 신분적으로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서 잠깐 신분적인 걸 박탈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박탈하고 이제 더 이상 백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런 걸 박탈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부터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작.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등 더 큰 심판.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라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근데 그분의 임재가 안 나타나. 내가 안 느껴져. 내가 안 느껴져요. 그분이 능력인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이 거짓말뿐이 아닌데, 그분이 진리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분명히 계신데 왜 그분이 성령님께서 왜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나실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의 문제가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그분을 아는 데 관심이 없거나,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님이야. 손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그분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손님으로 오시면 절대, 여러분이 손님으로 대접하면 역사하지 않아요. 가나 혼인잔치 가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뭘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어요. 손님으로 갔을 때는 절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나중에 마리아가 종에게 시켜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부터 주님께서 종들에게 시키자 물이 포도가 된 거예요. 손님으로 있으면요 일하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 안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낸다니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님으로 대접해. 손님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만 도움만 구해. 자기 필요할 때만. 그리고 왜 그분이 임재가 안 나타나면 그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주님, 내가 믿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주님이 계세요. 그럼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이 내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약속을 내가 믿어요. 근데 왜 실제적으로 안 나타날까? 왜 가끔씩 나타나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까? 그 생명을 왜 살아계신 역사가 안 나타날까?
세 가지 이유예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 있든지, 그분이 손님이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지. 여러분 보세요. 가나 온지 않아서 시키니까 여러분 항아리에 물 채워라. 종들이 채워요. 그리고 갖다 떠다 줘라.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떠다 줘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순종할 때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서 순종하니까 걸 수 있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할 때 순종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임재를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 삶을 살지 못해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요. 보세요. 오늘 거기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 너희들.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 다음 장. 자, 가장 타락했던 엘리 시대가 나와요. 엘리 시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효과가 없어요. 중간절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셋째 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가만있어요. 제가 2장 넘겼나요? 2장 넘겼네. 그거 이상했어. 9페이지예요. 9페이지. 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세 번째예요.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을 거두세요. 사랑이 실제가 안 나타나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삶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효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에도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효력이 안 나타나요. 성경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효력이 없어.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야,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했대요? 알지 못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자, 이렇게 이제부터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아서 신앙의 본질을 떠났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쭉 이어서 계보를 이어서 제사장 되는 거예요. 뭐 잘하든 못하든.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면 그거 없애겠대. 이제 그거 폐하겠대요. 왜? 너희가 나를 경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했기에 심판을 받냐면, 자, 심판을 어떻게 문제세요? 자,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잘 안 내용인데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연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하여 그들에게 전쟁하여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의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아벡이라는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효력이 안 나타났어요. 4,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왜 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오면 이겼구나.
하나님의 법궤, 임재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나와 싸움을 이겼구나. 그래서 그들이 받은 초초가 뭐냐면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터에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법궤가 왔으니까 이겼다고 환호성친 거예요.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배해서요, 법궤까지 빼앗기고 엘리상 목이 불어 죽고 두 아들 홈니 비니아스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3천 명이 죽어요. 법궤가요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만든 다음에 신에서도 법궤를 만든 출애굽기 25장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법궤 가는 곳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임재가 나타났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10개의 연합군들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 근데 그걸 믿고 했는데 이번엔 효력이 안 나타나.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임재를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보세요. 귀신이 여러분을 때릴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효력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성경을 들고 어떻게 외쳐도 아니 효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해도 효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않아요. 전쟁에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시작. 중간전에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가지고 간 법궤도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도 어떤 능력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효력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에도 효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 받았어도, 보혈의 능력 받았어도, 찬양에도 효력이 안 나타나요. 효력이 안 나타나. 아무런 효력도 안 나타나요.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하게 회개할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할 건 아니에요.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자, 거기에 보면 심각한 문제 밑에 또 맨 밑에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작.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왜 졌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대신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는 너무나 타락한 율법주의적 행동이었으며 아무 쓸모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장로토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해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함성을 질렀지만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3만 명이 이상의 군사들이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사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건축할 때는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 성전 바라보고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셨어요. 적들이 쳐서할 때 그 성전 바라보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할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이 다 부셔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을 수 없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효력도 나타나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여러분 시드기야 때 마지막 남유다 멸망할 때 BC 586년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때 하나님께 의식이 얼마나 화려하냐면 이방 땅에서 수입해다가 하나님께 드릴 정도였어요. 수입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의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멸망하잖아요.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십자가 어떤 능력도 안 나타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한국 교회를 봐야 되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회개는 뭐냐? 회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미워하고, 그건 회개가 뉘우침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뭘로?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보세요. 11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 빨리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구체적으로 막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 7번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외쳐요.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우리가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므라. 자, 그럼 돌아가는 게 뭔지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알아야 사랑함으로 순종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하든지. 신앙이면 주님.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은 기브온 대부흥 운동이잖아요. 기브온인가요? 미스바 대성회잖아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사무엘이 외쳐요. 자, 돌아갔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약속해 주세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맨 11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자, 거기 2절부터 14절까지 자, 한 절 한 절씩 시작. 괴가 기아르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어렸잖아요. 어린 젖대 나이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이 사무엘이 장성해서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 전까지 가장 암흑기였어요. 사사 시대부터 엘리 제사장 때가 가장 암흑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않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열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나라가. 근데 온 백성들을 권면해서 뭐 한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그만 예배해라. 섬기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그만을 하기를 갈망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해요. 이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여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이제 여호와만 섬기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오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임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신지. 사무엘 시작. 사무엘이 분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요셉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리잡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리에 취하여 미스와 센사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다 회복됐어요. 찾았다. 도로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임했어요. 사방으로부터 평화가 임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결과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회복한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잖아요. 아까 잃어버렸던 약속이 회복되어 임재가 나타나요.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요. 잃어버렸던 건 다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아요. 도로 다 찾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화 에이레네가 임하여 이게 하나님의 살아가신 임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의식 잘하는 걸 신앙 좋다고 했어요. 교회 일꾼들 볼 때도 의식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주로 뽑았어요. 물론요,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의식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의식만 행하는 것을 신앙에 푯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의식은 뭘 잘하고 준 거예요? 본질을 담는 수단이에요. 수단,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의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주님 손 구하는 삶이 뭐예요? 지난주 수요일 때 손 구하는 삶, 내 필요, 내 소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필요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얼굴은 못 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고. 저는요, 수적인 부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수적인 부흥이 주님이 관점으로 부흥의 표대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런 교회 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해요. 선지자 모두를 말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그게 의식을 행하는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라. 주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향산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교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